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1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삼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물론 크리스마스도 중요하고 또 추수감사절도 중요하지만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날이지요. 부활절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명제가 또 우리 제목이 떠오르는데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정말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하나의 절기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는 또 예배인데 이러한 예배 가운데 정말 그 영으로부터 용솟음치는 기쁨, 그 환희가 없고 여전히 우울하고 또 여전히 이 마음에 침체된 상태에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나의 신앙이 성경적 신앙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실은 오늘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이라는 제목은 사실은 오늘 부활의 기쁨에 대한 측면보다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영광스러운 부활이잖아요. 육체적인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육체적 부활을 기대하는데 정말 참여할까? 그 영광스러운 육체적인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 삶을 살아야 될까? 이제 그것이 오늘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제목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이라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제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따온 구절이고요.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이라는 제목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체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예수 믿는 성도들과 그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가.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설교는 누구나 다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그것도 한두 해지. 매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죠? 이렇게 실제적인 적용 측면에서 갈 때는 굉장히 설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뭔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뭘까? 굉장히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걸 가지고 아주 고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이 설교를 진행할 것인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이 중요한 이유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왜 우리에게 기쁘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부활의 역사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신성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주관적인 선포 아닙니까? 우리가 그를 믿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겠느냐. 이 고백만 가지고, 선포만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그분의 신성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확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확증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이고 기독교가 역사적 종교라는 아주 확고한 이러한 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이 이 땅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 자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되심을 확증해 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 여러분 잘 아시죠? 도마 하면 의심의 하나의 그 표상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 일주일 후에 현장에 있었는데, 도마가 이런 얘기했죠. 내 손으로 그 창자국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는 절대 믿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의심의 화신, 그 어떤 사람들은 도마가 여전히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의심, 신앙이 약해서 이런 웃지 못할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도마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맹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확증이 가능한 역사성과 심지어는 과학성까지 갖고 있는, 여러분, 논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맞닥뜨리자 이런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거든요. 자, 두 번째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미래 성도들의 부활이 보증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그 증거를 어디서 댈 수 있느냐? 솔직히 사실은 막막하죠.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 한계, 제한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살다가 죽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로 돌아가는데 이게 도대체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실 성도들의 부활도 없을 뿐 아니라 뭘 가지고 보증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살아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겠느냐고. 뭐 영생기에 보면 조이성이가 이제 그대로 하면서 조이성이가 자기를 믿으면 영생한다는데 본인도 죽었는데 어떻게 다른 신자를 살리겠느냐고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 두 구절을 좀 인용해 본다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인데 거기에 그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여기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이 표현은 부활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첫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그 다음 차례가 있고 그 다음 차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차례라고 헬라어 단어가 타그마티라고 하는데 이게 군사적 용어예요. 사령관의 결정에 따라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죠. 사령관이 한 명령이 그것은 법이고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걸 어기면 죽음이죠. 하나님이 딱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하셔서 이제 부활을 시키는데 제일 먼저 누구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기서 강림 파루시아인데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신구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다음해에 속하는 차례입니다. 그럼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게 뭐냐면 마지막 한 번에 더 기회 부활이 있는데 그건 언제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뭐냐면 구속사가 완성되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 백성들은 주로 육체를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오랜 살지만 언젠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천국에 있다가 구속사가 완성되는 이 지상에서 구속사가 완성되는 마지막 끝에 부활돼서 부활체를 가지고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 때 부활했던 성도들과 합세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제 그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차례대로 먼저는 다음에는 그 후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 구속사의 드라마에 이미 다 세팅되어 있고 제일 먼저 스타트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차례. 당연히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을 시켰어요. 이게 부정과거형입니다. 이미 역사상 단위적으로 발생했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거 미래에 있는 거예요. 직설법 미래형인데 미래에 일어날 필연적 사건을 표현할 때 직설법 미래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확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역사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인데 앞으로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 이건 필연적이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참 이거 보면요. 저는 그 젊을 때부터 이런 부활에 대한 걸 많이 묵상을 했는데 참 굉장히 부활 생각할 때마다 부활체를 생각할 때마다 육체의 그 한계성 또 사후의 세계에 우리가 영체를 갖고 살아가는 중간기적인 또 제한성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부활체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지. 이제 과거의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그 바로, 그 이집트의 바로, 왕들이죠.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영생불멸에 대한 꿈을 꿨어요. 우리는 영생불멸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영원한 불멸에 완전한 몸을 갖게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제한적인 썩어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갖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연약성 때문에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병들고 또 늙어지고 우리는 항상 그 젊을 때의 파랗다. 근데 젊을 때는 또 고뇌가 너무 많아. 그 젊은 날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건강의 아름다움을 누릴 만한 그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또 나이가 들면 좀 안정이 되면 또 육체가 병들어. 그렇게 살만하면 골골해서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육체라는 게 연약한데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기대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겐 큰 소망인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오늘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근데 솔직히요, 제가 질문하면 정말 당신은 앞으로 미래에 부활할 거 믿어요? 아마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마 대다수는 설마 그냥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연례 행사처럼 부활절에 참석하지만 내가 앞으로 미래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기쁨, 이 희열, 과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까? 왜 그런가 하는 제가 오늘 분석해 드릴게요. 왜 부활절마다 뭐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면서 기쁘다 그러는데 사실 그 목사님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입으로만 기쁘지 영혼은 안 기뻐. 보면 알잖아요, 금방. 막 그 희열에 넘쳐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미칠 듯이 기뻐서 부르는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 그러면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은 목사님들이 부활절이 아주 곤욕스러울 거예요. 차라리 고난주간은 더 좋을지 몰라. 근데 마음이 슬프니까 항상. 근데 그 부활절은 기쁨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의 그 희열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기쁨을 표현하려니 이게 곤욕스러운 행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왜 그런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 다른 말을 말하면 육체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자동적으로.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 육체적인 부활에 자동적으로 참여할까? 모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누누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조건에 대하여 모르고 있거나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몰라요. 일단 예수 믿으면 그냥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의 잘못된 오해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도 우리 안에 희열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게 뭘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부활의 권능을 지금 성도들이 경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오늘 기독교에서 결여되어 있어요. 미래의 영광스러운 육체적인 부활을 참여하려면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부활의 권능,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걸 성도들이 지금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부활절을 맞이해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 지금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작용 안 해요.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이고 타락하여 세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머리만 부활절을 기념하니 우리는 영혼이 희열이 넘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부활의 권능을 지금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첫째,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혼의 부활은 현세에서 이루어지고요. 육체의 부활은 내세,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구속사가 끝날 때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영혼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구원이 시작되는 걸 얘기하고요. 영혼이 구속받는 걸 얘기해요. 골로새 1장 14절에 나오고요. 또 구원이 완성되는 거는 그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전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하면 영혼 구원만을 가르치죠. 영혼 구원만을 가르쳐요. 그런데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몸의 구원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구원이 영혼에 관한 것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인 구원을 원하셔요. 영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영혼의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서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점진적으로 이 땅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죽어서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할 때 몸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완성된다? 몸의 구원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시작을 뭘 말할까요? 영혼의 구속이라는 게 뭘까요?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 2장 5절에, 골로새 2장 13절에 이제 영혼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영혼이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칭의와 성화의 과정 통해 영혼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게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영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된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순간에, 영혼이 부활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 영 속에 임하시면서 로마서 14장 7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울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먼저 영적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시작, 부활의 시작,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죽어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 지상지림할 때 완성되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완성되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이제 베드로서 1장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났으면서도 영혼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온전히 죄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구원을 못 받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나는 거, 한 번 은혜를 받고 한 번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마치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호도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이상의 더 성화를 위하여, 더 영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구원의 부활의 생명을 더 누리기 위하여 투쟁을 하지 않아요. 고난의 좁은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영혼이 정체된 상태에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거의 빈사 상태에 있어요. 영혼이 빈사 상태에 있으니까 그 빈사 상태에 있는 정말 천국과 지옥의 변방에서 겨우 정말 아슬아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에 참여할 걸 기대하고 있다? 영적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사람이 종말로 하나님에 참여하고 있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기대하는 게. 지금 굉장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냐? 이 땅에서의 부활에 시작되는데 그 부활은 영혼의 부활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있을 육체적인 부활, 예수님 지상지임 때 있을 육체적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서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그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보면 그 파종하여 씨를 파종하여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되고 결국은 추수 때 이제 그 추수를 알곡을 추수하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알곡 추수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상재림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이 완성되는 거고 그럼 파종이라는 건 이 땅에서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라가야 돼요. 저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 이 땅에서 파종하여 씨를 뿌리고 또 싹이 나고 이삭 곡식 되는 과정이 없이도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이 땅에서 부활,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몸의 부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현재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의 연관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구절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이 말은 현재의 영혼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걸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해석하기가.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가 또 두 번째 단락을 이루는데 자세히 연구해 보면 로마서 8장 11절을 중심으로 하여 첫 번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은 현재의 부활, 영의 생명을 누리는 그 영혼의 부활을 의미하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 25절까지는 미래의 부활, 몸의 생명을 의미하는 몸의 부활, 부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은 현재의 부활, 또 미래의 부활 두 가지를 다 함축한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하나의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현재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누려 영혼의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고 계속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이 시작되고 영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계속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 너희들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경고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부활 또 미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17절과 18절에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또 17절 18절에서 미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으면서도 또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그렇게 기쁨이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째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고난에 참여함.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현재 영혼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여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혼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육체에 나타나는 삶. 와, 대단하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요. 그럼 여기서 예수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상에서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수반되는 죽음의 고통을 얘기해요. 그 죽는 과정 중에 겪는 그 고통을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은 영혼의 부활을 얘기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marks of the Lord, 주님의 마크. 여기 이제 노예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노예 몸에 찍는 낙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스티그마. 오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낙인, 고난의 상처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카톨릭에서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똑같은 단어예요. 스티그마타. 이 성은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프란시스가 오상을 가졌다. 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기에 오상은 뭐예요? 손 2개, 무릎, 발에 2개, 옆구리. 그게 오상이죠. 그의 말년에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동일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성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10절, 12절. 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까? 예수의 죽음을 함께 참여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믿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뭐가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질 않아. 거부하니까. 영혼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거를 주저하거나 거부해.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 평안한 길로 가려고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쉬운 길,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없을 것이고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거듭났어도 거듭나는 그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지 지속적으로 평생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이어져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은 영혼의 부활을 의미하고 그것의 영혼의 부활을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몸의 부활. 고린도후서 4장 14절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영혼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여기서 좀 본문이 말씀이 헷갈려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몸의 부활을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시에 부활한다는 뜻인가? 그 뜻이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영혼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게 예수와 함께라는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번역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표준 원본에는 디아라는 단어가 썼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근데 이게 표준 원본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쉰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with, 뭐뭐와 함께.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몸이 부활할 것이다. 그 몸이 부활하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려야 돼. 영혼의 부활을 해야 된다. 그 영혼의 부활하려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혼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이 땅에서 희열을 느끼는, 누리는 삶을 살고자 원합니까?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시라고, 진리의 길을. 그러면 이 땅에서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고 앞으로 미래의 몸의 부활에 보장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몸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오늘 현재 어떠한 종류의 영혼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뭐죠?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소망.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있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의 몸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막 좋은 게 너무 많아. 돈만 있으면 사실 백화점에 가보세요.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지. 그래서 뭐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없는데 여자들은 뭐 좋은 옷, 막 보석. 남자들은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것들 별로. 만약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저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유혹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게. 이 거룩을 지킨다는 게 이 땅에서. 그렇죠. 여러분 음식을 보세요. 제가 가끔은 이제 뭐 누구와 함께 만나거나 뭐 초대로 또 음식점을 가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가. 너무나 차고 넘쳐 맛있는 음식으로. 돈 조금만 내면 막 뷔페로 그냥 하죠.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거 죄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양심의 가책이 들 정도로. 하여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타락시키기에 꼭 좋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을 지킨다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죠. 그렇죠?
쓸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투사처럼 간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참석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뭐예요? 몸의 부활이죠. 근데 좀 이상해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쉽잖아요. 왜 여기가 굳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얘기하는 걸까? 굉장히 아주 시사하는 바가 커요.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만 가지고 생명의 부활, 몸의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를 경험했다 그러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한 일을 행해 미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심판의 부활로 무서운 진노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한번 거듭나는 거로 은혜 받은 거로 하나님이 통하지 않는다.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 선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것이 앞으로 미래의 생명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좁은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거, 또 우리가 정결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타락한 본성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며 간다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길은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피로 얼룩져 있어요.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간다는 게 쉽냐고. 고난의 삶을 간다는 게 정결한 삶을 살면서 거룩을 지킨다는 게 쉬우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투쟁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결사적으로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자기하고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되고 자기를 죽음에 넘겨야 되고 비록 많은 손해가 오고 많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제자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이 대가를 치르려고 하잖아.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좋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와 아름다운 멋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아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우아하게 예수 믿어가지고는 절대 영혼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고 죽어서 생명의 부활을, 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뭐예요? 영혼의 부활이죠.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영혼의 부활, 한 번의 거듭남, 한 번의 은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거듭났다면, 너희가 만일 영혼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 뜨면 다 보이는 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이 그걸 막 끌어들이잖아요. 오늘 현대 이 자본주의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물질적인 것을 소비하도록 유혹을 하잖아요.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편의시설들이 인간의 그 욕망을 채우도록 딱 거기에 아주 딱 맞춰져 있잖아요. 그거를 거부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땅의 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쉬워요? 여기 뭐라 그러냐? 너희가 죽었다 그랬어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철저히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돼. 이게 쉬우냐고, 이게. 정욕과 이 욕망을 갖고 있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다 욕망 덩어리라고, 정욕 덩어리라고, 타락한 본성의 덩어리라고요. 근데 죽어야 돼. 왜냐면 살기 위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는데, 여기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1단계 얘기했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여기 죽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네크로사테라고 부정과거 능동태 헬라어 명령형이 쓰여 있는데, 단호하게 일거에 완전히 죽여버려라. 남기지 마라 이거예요. 우린 자꾸만 미련이 있어가지고 조금 남겨둬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우리가 온전히 죽이지 못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뭘 죽여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를 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탐욕에 가득 차 있는지. 세상 사람 못지않아요. 이거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한 번 영혼의 부활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받는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 되지 않는다니까요. 끊임없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 죽여야 된다니까. 매일매일 이 땅 떠나는 날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야죠. 투쟁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투쟁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 투쟁을 멈추지 마세요.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백목사는 매일 투쟁하라 그럴까? 매일 십자가 지라 그럴까? 정말 지겹다. 예. 우리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영원한 육체의 부활, 그거를 영혼의 부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기가 고난 가운데 죽는 걸 얘기해요. 그거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듣기는 싫겠지만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부활의 권능을 지금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믿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 영혼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장사,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내가 봤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고 하나님을 역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은 뭐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으면 돼요.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영혼의 부활을 정말 하고 싶습니까? 믿어야 돼요. 근데 두 가지를 믿어야지. 부활만 믿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죽었다는 걸 믿어야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6장 3절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게 뭐죠? 세례가 뭐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라는 거는 완전히
완전히 죽는 걸 얘기해요. 물속에 잠겨서 1시간 이상 살아남을 인간이 있나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세례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세상과 옛사람에 대하여 자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철저히 죽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 철저히 죽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철저히 죽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과 철저히 죽는다는 건 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다는 이 세례는 뭘 의미하느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고통, 그리고 죽음을 함께 겪는 거예요. 동일한 고통과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기 전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은 그걸 달리는 고통이었죠. 우리도 그걸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 함께 일치하여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때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삶, 고통의 삶,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삶, 십자가의 좁은 길, 진리의 길을 동일하게 우리가 갈 때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기 보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본문에 번역되지 않은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는 상반절의 내용이 전제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결과를 나타내요. 자, 뿐만 아니라 또한으로 번역된 카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리고로 번역하지만 여기서는 그 뜻이 접속사가 아니고 부사로서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확실히 살게 될 것이다. 그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부활절마다 희열이 느끼고 어떤 환경을 초탈하여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환경의 어떤 고난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면서 진리의 길을, 그 길을 갈 때만 가게 되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갈망하면서 생명을 갈망하면서 그거를 관념론적으로만 생각하지 실제의 삶 속에 적응을 못하고 매일 환경에 얽매여 매일 환경이 종노릇하면서 세상을 거부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욕망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게 매일 끌려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일생 그렇게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 건강 때문이 아니라고,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만 하지. 속죄의 은총을 믿으려고만 하지. 구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좁은 길, 진리의 길, 고난의 길,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진리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한 기독교를 찾아보기가 거의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침이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8절 11절에 보면 여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드려야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 드리려고 할 때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어지는 말씀인데 두 번째는 고난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의 확증적인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혼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미래에 있을 어떤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는 건데 그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거는 바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죠.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그의 고난,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방식대로 동일하게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와 완전히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죽음에 연합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가는 걸 얘기해요. 연합한 게 그거죠. 이것이야말로 11절에 나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11절에 나오는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 땅에서 영혼의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혼이 부활해야 되는데 물론 거듭날 때 부활하죠. 그러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죽으심에 연합한 자로서 철저히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진리의 길로 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욕망을 유혹을 거부하고 좁은 길로 갈 때만 영혼의 부활이 지속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영혼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최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육체적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오늘 기독교 안에 없다고. 매일 부활절 때마다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만 드리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예수님의 부활이. 결론을 얘기합니다. 현재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세례 연합해야 돼요. 연합한다는 건 그리스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라. 동일한 방식. 고난 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죽음에 연합하는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현재 영혼의 부활 생명을 경험함 없이 미래 육체의 부활의 생명은 없다. 이 결론입니다. 세 번째, 현재 영혼의 부활 생명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동일하게 본받아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의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오늘 좀 이론적인 설교만 쭉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백 목사가 얘기하는 건 납득이 되는데 이게 과연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이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부활의 생명, 영혼의 부활을 깊이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 손양원 목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 영혼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았다는 건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는가 그거예요.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고 인간인데 고통이 없었겠어요? 몰랐겠어요? 좋은 것, 자기 욕망에 무엇이 자기 몸과 자기 타락한 본성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런 길을 갔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처럼 살다 보니까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간단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1902년 이제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 손종일 장로가 참 신앙이 올곧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의 그 아버님의 고난 속에 복음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그 단호한 신앙을 본받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참 이 손양원 목사님은 기구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제시대, 그 다음에 6.25 동란, 이 겪으면서 그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많은 고난 속에 신앙을 끝까지 지킨 분이죠. 보통 학교 시절, 그러니까 보통 학교는 우리가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정도 되나 보죠.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보통 학교는 뭡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입니까?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좋으신 분들이 많네요. 보통 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일제 이제 강점기 때인데 동방요배를 강요했어요. 동방요배라는 거는 이제 해 뜨는 동쪽이 일왕, 그러니까 일본 왕이 뭐 천황이라고 하는 일본 왕에게 격려를 하는 거죠. 신으로서 받들라 이거죠. 이거를 거절하면 안 돼요. 근데 손영원 목사가 어릴 때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걸 거절해서. 대단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 다 동방요배였는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때 이 손영원이는 거부했어요. 좁은 길로 간 거죠. 참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또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여수의 그 나환자 요양원이 애양원에서 이제 교회를 하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얼마나 많은 고통, 왕따, 그거 견디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꼈죠. 근데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세 번째 또 큰 일이 일어나죠. 또다시 1948년 10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좌익계가 6.25 전인데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때 당시에 순천에 있던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동인과 동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반란군인 공산분재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야, 기가 막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가 굉장히 슬픈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더 엄청난 사건을 일어나죠.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이 두 아들을 죽인 반란군 공산분재인데 이제 살인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첫째, 양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영원 목사의 딸이 있거든요. 동생이죠. 두 아들의 동생인데 아주 펄펄 뛰었습니다. 아버지 미쳤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손영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배웠느냐.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좁은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간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도 인간인데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 용서하라 그러잖아. 이 원수를 사랑하자고 용서하지 않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원리가.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 순종 안 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협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과 고난에 연합하여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의 부활을 이 땅에서 영혼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느냐 이거예요. 날강도 아니냐고. 응? 날강도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포되잖아요. 그 두 아들 죽인. 그래서 그 군인들이 다 하는데 그 사령관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내 양아들로 삼겠다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죠. 네 번째로 6.25가 터집니다. 그리고 여수에서 결국은 공산군들이 점령했는데 전향을 거부해요. 공산주의자로 전향하라는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은 1950년 9월 28일 새벽에 49세의 나이로 총살당해 죽습니다. 순교하죠.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을 우리는 그냥 추앙만 합니다. 하나의 신화적인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으로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아닙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철저히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자기를 철저히 죽여.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해요? 보통 학교 때 동방여배를 거부하여 퇴학당하고 신학교 졸업 후에 나환자들을 섬기는 교회 생활하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5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두 아들을 죽었는데 그 두 아들 죽인 그 살인범을 원수를 갖다가 용서할 뻔해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6.25 때 공산주의로 전환하는 그 거부하다가 순교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다 고난의 길 아니에요? 다 고통의 길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죽음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했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생명 충만하면 은사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불임한 게 부의 생명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길로 가는 게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증거지. 바로 어느 누가 말해도 손양원 목사님은 이 땅에서 영혼의 부활을 그걸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렸던 거예요. 그 증거가 다 여기 나오잖아요. 증거가. 뭐 방언한 것만이 뭐 불임한 거 환상 계시 본 게 그게 증거입니까? 그게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열매를 제시해 보라요. 주님을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정말 가고 진리의 길로 좁은 길로 주님이 가신 그 동일한 그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분이 결국 이제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요. 시신을 수습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하신 말씀이 또 기가 막힙니다. 요 얘기만 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므로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고 귀하고는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로,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로,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로, 내 두 아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로,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뭐 이상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장사 지내는 믿음으로 산다면, 투쟁적 신앙으로 산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다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지, 이러한 신앙을 살지 않는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다수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를 못해요. 부활절이 돼도 기쁘지가 않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정말 부활의 미래의 생명에 참여하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히.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을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현세에서 영혼의 부활, 영적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